우리가 이 매년 하는 그 선교 가운데 우리가 중국의 신학생들 교육하여서 그들을 목회자로 만드는 일들, 그 일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금년에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우리가 이 비디오 영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한 가지 꿈은, 사실 한국 교회 우리보다도 이 재원도 많고 또 시설도 풍부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투입이 돼서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들이 어떤 이 선교하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어떤 리소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요즘은 이 시설이 좋아서 우리 이것을 어디서 보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천히 알지만 튀니지,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이 영상들을 보는 게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데 꾸준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하지만 양질은 우리가 양질의 내용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년 정도면 우리가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 전체 우리가 강해한 테이프가 만들어지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보면, 이 유튜브라는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보존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좀 개입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복음의 질 그리고 믿음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데 우리가 역할을 해도 우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늘 하던 그 중국, 베트남 또 이런 선교 이외에 우리가 금년에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강좌들 이렇게 쫙 만들어 가면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가 미쳤나, 왜 이게 자꾸 이게 과목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바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그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스킬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처음엔 영상을 길게 했는데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을 평균적으로 보는 시간의 수가 한 25분, 30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도 그러면 25분 정도로 잘라서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얼마든지 제작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편집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막이 좀 많이 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1시간 몇 분 그러면 볼 엄두가 안 나도 한 25분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는 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우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죄와 비참의 원인이 무엇냐.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6문항, 7문항, 8문항에 대한 그 대답인데, 6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면 그렇게 악하게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는가?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 잘못하셨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대답은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특히나 자기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래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잘 만드셨는데 일곱 번째 질문은 왜 그러면 타락한 그 사람의 본성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담과 하와의 소위 그 낙원에서 신락원, 즉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부터 우리의 그런 이 죄악된 본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이 심하게 부패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사람을 만들 땐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그 후손부터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가 뭐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므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하는 자가 됐다. 이거는 시편 51편 5절이나 요한복음 3장 6절 이런 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원인은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타락이 된 인간이 부패해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그냥 악만 행하는 그런 존재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것이 바뀌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 이런 말 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냥 도덕적 개념에서 착하고 선한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게 왜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그 죄성을 갖게 되어졌고 이런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죄와 비참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것이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 이건 그냥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 아담을 만들 때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손은 선하지 않다는, 요걸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선한 인간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절의 법칙도 있고, 또는 중력의 법칙도 있고, 그리고 수리의 법칙도 있죠. 우리가 요즘 아파트에서 무슨 아령이 떨어진다, 아파트에서 칼이 떨어져서 가서 맞으면 이거 다 중력의 법칙이에요.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높이가 높아질수록 압력은 세서 그것을 맞으면 죽게 되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우리가 깨지 않고 지켜가게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곳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그 아담 때문에, 물론 아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천국 안에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든 건요, 사람을 어떤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켜지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지키면서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뭘 던지지 않거나, 또 수리 법칙이나 계절의 법칙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그냥 모피코트 입고 다니지 않고 여름철에 그냥 훌렁 벗고 다니지 않고 이건 다 뭐냐면 법칙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놨고 그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질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에서 도시에 차를 끌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룰이 있어요. 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그걸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이 관계를 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정말 멋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되어지는 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요약해 놓은 게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십계명의 개념 자체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갖게 되어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남의 걸 탐내 갖는 것 죄악으로 되어 있어요. 탐심. 그런데 오늘날은 탐심도 내가 이루면 마치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줄여놓은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의 큰 질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웃 사랑은 잘 모르겠다. 이것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어디 계시냐면 우리 이웃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사랑이고 이런 거 다 없이 개인주의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을 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룰을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이 와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까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게 있어요. 뭐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찬양만 해요. 박수치고 찬양. 밥 먹고도 찬양, 점심 먹고도 찬양, 저녁 먹고도 찬양. 그러니까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으려면 찬양하는 걸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요즘처럼 교인들이 찬송가 부르기도 싫어하고 그냥 뭐 예배 속에서도 그냥 뭐 큰 교회 성가대에 오면 그냥 찬양할 때 딴짓하고 찬송 부를 때 안 부르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어색해요. 이건 뭐야? 천국 왔는데 밤낮 밥 먹여놓고 노래만 부르게 하고 찬양만 하게 하고 사람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주 죽도록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대비하면 지금부터 찬양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룰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룰을 어긴 것이 소위 신라권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타락 사건이에요. 이 타락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선악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 놓고 원인 제공을 해놓고는 뭐 우리를 쫓아낸다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야, 그건 아담 걔 잘못이지 왜 걔 때문에 우리가 왜 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이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룰이 있는데 이 룰을 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선악과를 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들의 교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악과를 사람들에게 놓고 이거를 네가 따먹든지 말든지는 너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그까짓 거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죄짓게 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를 최고로 예우해 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공사 하는데 보면요, 멀리서도 이거 있죠. 이거. 그죠? 이거는 뭐예요? 전기가 끊어지기 전까지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여기에다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무관심하죠. 이건 로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것은 쓰다가 모터가 망가지면 폐기하는 그런 기계나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그럼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그런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 먹으면 된다고? 알았어, 선악과 따먹지. 바로 여기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쓰는 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예요. 이거 내가 벌었으니 나 혼자 쓸 거야. 그건 그가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열심히 벌었지만 이거를 더 의미 있게 쓰겠다고 하는 그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정말 훌륭한 기준이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요, 맞아요. 내 마음이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내 마음이야. 이게 얼마나 죄냐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그 룰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다 귀찮아. 내 마음이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단순히 열매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런 탐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밖에서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아담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냥 불순종의 죄다 이렇게 되는데, 불순종의 그 죄의 핵심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기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귀찮아요. 괜히 고민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다 귀찮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요 뭐 화가 나면 뭐래요? 내 맘이야! 그러고 가잖아요. 그게 죄가 내 스스로가 난 죄인이야!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는 화도 내고 내 마음대로는 짜증도 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짜증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된 삶인데 그걸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선과 악의 정의가 자기 스스로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말 안 듣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짓을 하고도 마음속에 뉘우침이 없어요. 뭐 내가 기준인데 무슨 남이 정해놓은 거 가지고 나보고 죄인.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 못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정치적인 일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니까 이게 특히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내가 입법기관이었는데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고도 자기 마음속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꿈을 꾸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면 곤란해요. 그때부터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열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교만함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예요? 나하고 관계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아담하고 나하고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궤변을 늘어나요. 아니 뭐 아담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혈연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가 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아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심각해요. 복 받을 때는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어. 죄하고 관계되면 아브라함하고는 난 무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만 관계가 있고 나쁠 땐 관계가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좋으면 한도 끝도 없이 좋아요. 그 나쁘면 너 언제 봤냐 식이에요. 우리 이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민족성 가운데 그런 성격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는 동업을 할 때는 얼마나 가까우면 동업으로 시작해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원수로 끝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을 때도 시작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하고 나하고 무관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축복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듯이 우리는 아담과 관계 있는 아담과 유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약속,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진다 그럴 때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 하는 순간 뒤로 이어져서 아담의 죄도 책임져야 돼.
그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난 몰라요. 그건 왜 내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아브라함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아담의 지은 죄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가 방울뱀이나 이런 게 물리면요. 독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문이나 집안에는요. 그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울뱀의 그 독이 혈관을 통해서 퍼지듯이 우리에게도 아담의 죄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보지는 못해서 책에서 읽었는데 인도에 가면 맹골보리수라는 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나무는 특이한 게 가지에서 뿌리가 땅으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가지에서 뿌리가 땅으로 내려서 땅에 닿으면 그 다음에 이 가지, 이 뿌리, 실로 쭉 이어졌던 뿌리가 이게 줄기가 된대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오늘날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안으로 보게 되면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째, 7번째, 8번째에 주는 이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착한 일 속에서도 죄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요. 그 일을 통한 나에게 오는 보상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해요. 그건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선한 일을 할 때는 그냥 주고 말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보상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좋은 일 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그 말 자체가 악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남에게 줄 때 후히 주고 되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생각해요. 혹시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누가 좋은 일 하면 그래 그것 때문에 너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님에 의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조차도 그 뿌리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의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참으로 은혜롭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 바로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죄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정말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금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 갖고 내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이 주님이 내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배려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주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이젠 주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주님에게 양해 얻고 쓰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정말 주님에게 감사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원인은 인간의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주체가 내가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인간은 그 죄의 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